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제일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요. 말씀 중간중간에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정말 배 아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잘 되면 좀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 되면 축복하고 잘 됐다라고 이렇게 같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물론 우리 지체들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잘 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또 보니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좋으십니까? 같이 기뻐해주고 싶습니까? 그렇진 않죠. 정말 신앙에 갈등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은 신앙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믿는 사람들을 더 잘되게 해주셔야지, 왜 악한 사람들을 잘되게 해주시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문이 사실은 저도 많이 들고 있고요. 지금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 오늘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도 같은 의문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마음이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그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나는 넘어질 뻔하고 또 질투했다고 합니다. 3절에 질투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선을 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이 미끄러질 뻔하고 또 오만한 자를 질투하는, 배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이 시대의 악한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정말로 악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보다 더 잘 되는 모습 보면은 여러분 배 아프시죠? 왜 하나님 그러시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아파하고 배 아파하고 질투하는, 악인들을 질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지 않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더라도 우리는 질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형통의 의미를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경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형통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사탄이 찾아오죠. 그리고 시험을 합니다. 3가지의 시험을 하는데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의 전사를 동원해서 안전하게 하라. 또 한 가지 무엇이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높은 곳에 떨어지는 것을 안전하게 받아주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 부귀영화, 번영을 누리는 것.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들이죠.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왜냐?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그리고 많이 묵상하시는 말씀, 시편 1편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시편 1편 1절부터 보면은 무엇이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자의 그런 삶이고 복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가 형통이 아니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많이 말하면서 그 복을 무엇과 연관시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부귀영화와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구하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을 많이 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구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면은 기복신앙으로 변질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절에 가서 절하면서 구하는 복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나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마치 지니의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또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하나님을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볼 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역시 신앙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악인들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까지 하네. 근데 나는 왜 이러지? 믿음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겹치고 또 겹치는가? 그런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욥처럼. 욥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 그런데 그 욥이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재산도 다 뺏기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친구들도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비난하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과 같은 그런 큰 고난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뭐 하시는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이든 여러 가지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날까? 사실 이것을 알려고 성경을 많이 보더라도 정말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도 별로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만한 답을 구하기 때문 아닐까요? 답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답만을 얻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속이 뒤집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고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구나.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고난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하는 이런 고통과 고난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 1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고통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대가로 치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4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아삽이 보니까 이렇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들은 죽을 때에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결말에 제 죽을 때 고통당하면서 정말로 비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끝까지 강건하면서 그렇게 삶을 마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당하는 재앙도 그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살이 쪄가지고 눈이 솟아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뭐랄까요? 3절 말씀처럼 질투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도 모욕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악인이라도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악인의 형통함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손을 씻어 무죄하다고 한 것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저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삶은 완전히 엉망인 것이죠.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정말 그들처럼 하면 나도 뭐 악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나는 스스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당하는 것이 고난이고 징벌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어렵고 힘들어지면 예수님 믿음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왜 이럴까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결과는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왜 그런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던 것을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결국 그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많은 것을 가져도 결국 악인의 종말은 전멸,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여전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저들은 잘 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이라는 저들은 여전히 잘 사니까 이해는 하지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압니다. 결국 악인들이 멸망한다는 것, 악인들이 결국 저 지옥에 간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그들이 땅땅거리며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 보면 너무나 속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시인은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섰더니 저 악인들이나 나나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는 아무리 의롭게 사려는 우리들도 짐승 같은 똑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히려 감사하지 않습니까? 짐승 같은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의 그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은혜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짐승 같은 나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해 주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악인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악이 해석되지 않는 것은 악을 우리 자신의 선으로 생각해서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가 생각하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못 견뎌합니까? 사실 악인들 결만 알잖아요. 그러나 악인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형통함을 나는 못 누리니까 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이 가진 그 형통함을 내가 생각했을 때에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될 형통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못 얻으면 불행하고 힘든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아무리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형통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망하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은 잠깐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러워하면 우리도 우리의 형통의 기준이, 우리의 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면은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더라도,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더라도, 악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질투할 일도 없게 됩니다. 진정한 형통 무엇일까요? 그것을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사실은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요 복임을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늘과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지요. 주님밖에 사모할 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진정한 형통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서 28절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진정한 복이 무엇이라고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이라고요? 계속해서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아버지께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요 복임을 성령은 오늘 본문은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형통한 자, 복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복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것 우리 싫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슬피 우는 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게 무슨 복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의를 갈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맞는 자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박해받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과 형통과는 거리가 멀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복들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복의 기준이 된다면 악인이 아무리 형통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형통과 복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기뻤다 슬펐다 변덕 부릴 필요 없죠. 오르락 우리의 기분이 우리가 잘 될 때는 기분이 좋고 은혜 받은 것 같다가 우리가 좀 어렵고 건강이 안 좋고 물질이 좀 어려우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형통인지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악인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복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었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줄 믿으시고 이 복을 기뻐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